찬송가 282장 부르고 토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이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위에 꽂아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일 없으니 내 의심 덜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시고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의 분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찬양지 258장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합니다. 찬양지 258장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쓴다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
범죄하는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외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27일자 본문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구약성경 1060쪽 1060쪽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을 때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아 잔인하여 사랑이 없음.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피유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 길로도 나가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막내와 요새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일이 불면 그 불이 나변이 사라졌어.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고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 선한 길을 보이시며 거기서 가서 평안을 얻으라고 했지만 이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북방에 한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고 잔인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모조리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재련하여 순수한 은혜로 들고 풀물을 일으켰지만 바람에 날려 오히려 불이 약함으로 그들이 온전히 악이 제거되지 못해 아무짝 쓸모없는, 그래서 내버린 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은 왜 버림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은 왜 버림을 받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때로는 무섭도록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얼고 달래고 꼭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길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16절에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로 가면 평강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절한 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내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비싼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한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에게 들어온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외에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모든 제안을 다 자기 스스로 거절하고 걷어찼습니다. 결국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자신의 가치관, 곧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표현했지만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내 미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현재 선택해 가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제안한 복을 스스로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준 것 안 준 것 아닙니다. 충분히 얘기했고 충분히 경고했고 충분히 살 길을 보여줬습니다. 가기 싫다,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이게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저래?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뭐가 옛길이고 뭐가 선한 길이고 무엇이 평강을 얻는 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번번이 차고 거절하고 아니라고 하고 안 할 거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쪽은 나 쪽입니다. 그 결과도 그러니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왜 멸망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1절 26절까지 말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 구석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깽판을 쳐도 속된 말로 막 살아도 하나님 우리 버릴까? 설마. 이런 희한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성은 견고해서 결코 함락될 리가 없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볼모죠. 성전이 이들이 생각할 때 성전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우습게 이들이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안 망한다. 안 망하는 이유가 뭘 근거로 안 망하냐면은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철옹성이 있다. 쉽게 함락될 성이 아니거든요. 그 성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다. 하나님이 거기 있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할 리가 없다. 우린 절대로 안 망한다. 저는 그 말 속에 뭐가 느껴지냐면은 자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성전에서 떠났어요. 에스겔 선지자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에스겔 묵상할 때 떠나요. 동쪽으로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구름처럼 이게 구름이 떠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껍데기만 남은데 그거 붙들고 우리는 대마불사 뭐 외치면서 안 망할 거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게 가련하기까지, 가련하기까지 이렇게 어두울까? 눈이 멀었나? 그들의 불신만큼이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도 이들은 끄떡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북방의 한 민족 바벨론이죠. 나중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나중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바벨론이라는 걸 알게 돼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에게는 하나님과 달리 오늘 표현이 뭐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족속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이나 자비 따위는 없다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바다처럼 집어삼킬 것처럼 표효하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마치 미쳐 날뛰는 들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모두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이들은 공포가 극에 달해서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해 있고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독자가 죽어가는 것처럼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과 애통과 통곡만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재앙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귓등으로 듣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면 한다라는 것을 이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엉뚱한 껍데기만 붙들고 안 망할 거라고 외치고 그릇된 신념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오히려 패착이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 이유가 된 것이죠. 우리도 껍데기 같은 신학 붙들고, 저 같은 경우는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우린 대대로 목사였는데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있던 거 붙들고 앉았다면 저도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릇된 것 붙들고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그 경고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고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잘못된 거 버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옛날에 왕년에 이런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악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하나님 27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켜보라고 그래요. 파수꾼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들의 변화를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 과정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비유의 달인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셔요. 왜? 그래야 인간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잘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한 일이 없으니까. 일단 뭐 대장간도 없어졌고 이런 뭐 물 끓이는 거는 전부 다 제철소로 넘어갔고 그러니 우리 이런 거 모르죠. 근데 그 당시는 생활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철을 녹이고 뚱땅거리고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재련 과정이라고 부르죠. 풀무불을 막 맹렬하게 후 이렇게 해가지고 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언제 확실히 영화에서 알았죠? I'll back 하는 그 터미네이터에서 쇠도 녹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맞습니다. 끓는 점이 뭐 몇천 도 이상 올라가면은 돌도 녹아요. 철광석이라고 철 성분이 포함된 돌도 녹아가지고 철 성분만 빼내는 거거든요. 모든 금속물이 녹아요. 근데 끓는 점이 다 달라요. 원유도 끓는 점이 달라서 층으로 따라서 뭐 가솔린 빼고 경유 빼고 등유 빼고 뭐 항공유 빼고 다 빼듯이 이 금속도 끓는 점에 따라서 불순물을 걷어내고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남기는 과정을 재련 과정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뭐 자동차 고철 뭐 이런 거 하면 여러 가지 뭐 금속이 섞여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성물을 성물을 뽑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죠. 구리를 빼내고 싶고 철을 빼내고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분리하고 싶어. 왜 그렇게 하는가?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순수하게 다시 리셋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28절에 보면 힘이 반역한 자들이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이고 아주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이게 불순물이죠. 이게 하나님 입장, 영적으로 불순물이죠. 하나님 이방 나라의 침략이라는 풀무불을 가해지면 뭔가 불순물이 제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두 헛된 일이었어요. 악함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재련에 실패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순물이 잔뜩 껴있는 이것을 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버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30절에 내버린 은이다. 은은 은인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버려지는, 내버리는, 하나님이 내버리는 이라고 불러졌다. 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우리에게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쓸 수가 없어. 고난이라는, 혹독한 시련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불순물이 제거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순전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고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철 갖고 아주 너무 뻔뻔하게 이럴 데 없어서 하나님의 그 고난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는 찔깃찔깃한, 정말 더 무서운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 나의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반역하고 비방하고 아주 사악한 이런 나의 모습에 제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 하나님께 들려서 쓰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데 아무짝에도 쓸데없으니 내버려지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내버린 은이라고 부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섬찟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오늘 내 말씀이 19절 말씀. 이 백성, 내가 이 백성이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평강의 길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거절했고, 17절에 나팔 소리를, 경고를 들려줘도 듣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율법을 거절한 것이죠. 생각의 결과라 하면 모든 행위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고쳐야 될 줄로 압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함께 달라질 줄로 압니다. 이 본문, 어제 본문은 너무 중요한 본문, 이번 한 주를 통해서, 그래서 내일 주일 설교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걸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도 적용해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따윈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뭐 했어요? 자기가 거절했어요. 싫어요, 안 해요, 안 들어요 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데 무슨 아닌 맘중에 홍두깨처럼 벼락 맞는 것처럼 갑자기 북방에 바벨론을 침략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충분히. 그런데 듣기를 번번이 거절하는 것은 이스라엘적이에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처럼 표요하고 막 집어삼킬, 파도처럼 집어삼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주 귀등으로 들었어요. 설마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겼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 겪고 나면
정말 순수해지고 순전해지고 이제는 다 부질없구나, 다 소용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련보다 더 강한 고집과 아집과 우상숭배의 근성을 못 버리니까, 불순물이 껴있으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내버려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예레미야가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는 거예요.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버림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 반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8장,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8장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겁니다. 살 길이 있는데, 평강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스스로 걷어차고 죽기를 자처하는 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계속 그렇게 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심판이 따를 거라고 경고해도 끝까지 고집부리는 이들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제거되지 않는 우리의 악습들, 나만의 끈덕진 우상 숭배들, 순수하기를 원했으나 오염되고 불순물이 섞여서 쓸 수 없는, 쓸모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불순물이 온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허락하시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제안이나 경고에도 모두 거절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로 가서 주님이 약속한 평강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이 저희의 생각의 결과로 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행하시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경고를 받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도 정말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들, 이 불순물들이 온전히 다 제거되고 정결한 정금 순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더러움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하늘에 부르고 하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는 데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의미 없는 삶은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루를 살다라도 그렇게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향한 전도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속에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